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우리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영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건데 먼저 강사 소개를 제가 짤막하게 하고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준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안영국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현재 거창 웅량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며 진주노회 회록서기로 헌신하시며 교회와 노예를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시고 교회의 공동체의 연합과 헌신을 소중히 여기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남전도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일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초청해 주셔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박경일 목사님이 오늘 저희 본교회 또 옹양교회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교환에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남준도회 헌신예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중에 우리 박경일 목사님 먼저 전화 주셔서 본교회 헌신예배 있는데 목사님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교마여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반성교회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좀 기독교 우리 진주노회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제 설립하신 지 116년이시죠. 네, 116년 정도 되셨고 또 교회의 오랜 전통과 역사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웅양교회도 조금 죄송합니다만 반성교회보다 조금 몇 년 더 106년에 저희들은 설립이 돼서 올해 119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우리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 저희 교회도 원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쭉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셨던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줬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그러한 기도와 또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들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어떤 것으로 말하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 반성교회도 하나님께서 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의 기도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도전받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 개인마다 좀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이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시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의 중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늘 염두에 두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열심을 내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 특심함이 도리어 예수님 앞에 거침이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쏘가서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13장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앞서 12장과 그리고 그 이후에 14장, 고린도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과 14장까지 주제, 즉 은사 문제를 다루는 그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높은 경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생각을 품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혹여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신앙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죠. 외국어나 천사의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다른 것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르게 다른 것에 대해서 좀 흠모함이 없는데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참 흠모가 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언어를 잘할 수 있을까?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를 다니면서 제가 이번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는데 일본을 다녀오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어만 잘해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마치 내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천사의 말까지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처럼 보이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참으로 굉장해 보입니다. 어떤 경지에 이런 것처럼 보이고 또 평범한 사람들과 뭔가 다른 어떤 영적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그런 방언을 하고 그런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꽹과리가 울리면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의 귀를 거스르게 하지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일 것입니다.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날 만한 그런 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언과 같은 것이 사랑이 없다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그 소리가 어쩌면 잘못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섬기와 삶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그러나 그 방언의 기도가 또한 그분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품고 있는지 우리는 그 기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방언과 같이 같은 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러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앙인들은 그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의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인은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평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말씀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회자들도 한몫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믿음 만능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강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믿음을 갖는 것을 최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여러분 믿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대목에서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방언이나 예언할 수 있는 지식이나 혹은 믿음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것이죠. 그런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함부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제와 같은 것에 대한 생각도 동일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 그리고 믿음과 구제와 같은 것들이 사랑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고 또 그렇게 행해질 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객체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객체로 움직여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만은 아닐 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에 사랑이 동반되지 아니하면, 그렇죠? 사랑이 함께 동반되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 자체는 신앙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랑이 담보되지 아니하면, 사랑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에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지, 사랑이 담보되어 있는지, 사랑이 포함되고 있는지,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동기와 근거를 가지고 행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열심과 그런 헌신으로 여러분 내가 섬긴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의 근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근거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 모여서 오늘 이렇게 한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것들의 동기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사랑으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새 계명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 그런 이웃이 아니고 서로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지금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우리 여러분 반석교회 교인들,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성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저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가득하구나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40여 차례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세 복음서를 다 합쳐도 사랑이란 단어가 한 30번 정도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1, 2, 3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시대에 주의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은 만 90세가 넘을 때까지 여러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항상 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기본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야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놀라운 구조와 섬김과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빠지지 않아도 아무리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내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삶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반성교회 남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이 있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사랑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랑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 사랑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또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하는 이 사랑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이상적인 사랑을 가르치며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살아야지, 오늘 목사님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으니 열심히 사랑해야지라는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미 성인 군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의 삶과 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사랑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경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연합됨,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영역까지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경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랑일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영역이 이런 사랑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까지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베드로의 표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주변에 그냥 머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수박 겉을 앓고 나서 수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다, 혹은 많은 능력을 받고 그것을 행하고 있다, 혹은 어떤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변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와 연합된 사람은 그 삶이 사랑으로 묻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앙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제가 한번 천천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단지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오늘 남주대 헌신 예배를 드릴 우리 남주대 모든 회원님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은 사랑을 알아서 이 사랑을 내가 우리 형제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남자들은 사실 사랑 이야기하면 조금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죠. 우리 여성분들만 마치 뭐 사랑이 메말라 있고 사랑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남녀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 때에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 13절, 고린도서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시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 그리고 방언 그리고 지식은 폐허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폐허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이다라고 말하죠.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자랑하고 붙드는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일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장성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유치한 것이라는 것을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앞서 말씀드리면 예배나 기도나 뭐 찬양이나 다른 어떤 것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구제나 모든 것들,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마치 어린아이들의 일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새벽 365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교회 오십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오전이든 오후든 한 번 꼭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94세가 되셨는데 매일 저보다 더 잘 걸으십니다. 얼마나 빠르게 걸으시는지 잘 걸으시고 지금도 건강하시고 매일 나와서 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기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을 더 열심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게 보던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혹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해서 마치 세상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지식과 행위와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아니한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대단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헌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항상 내 삶 속에 내가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사랑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서로 연합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주님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여러분 더욱더 주님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삶 그런 헌신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시작이 내 신앙의 출발점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서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람을 대하든 이웃을 대하든 우리 동역자들을 대하든 모든 남전도 여전도 회원들을 대하든 하나님 내 마음의 시작이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나가는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